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 이 나라는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1970년대가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경제 부흥의 속도를 내더니 80년대에는 드디어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고 90년도에는 일본이 독점했던 전자제품과 반도체, 대형 선박, 자동차 이것을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2000년대가 되면서 자동차 산업만 제외하고 전자제품과 반도체와 선박은 일찌감치 일본을 제쳐버린 나라. 그리고 2020년대 들어와서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든 나라. 그 밖에 문화 영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어이없는 수준의 상들을 다 받아들인 나라. 이것은 그냥 미쳤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나라.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도를 보니까 눈부신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복은 전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다. 그래서 이분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미국 백인 여학생 한 명과 한국에서 건너온 여학생 한 명을 강단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백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꽤 똑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테니스도 곧잘 칩니다. 대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여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학생은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난처해하면서 주저하면서 일단 제가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이니까 공부는 그럭저럭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교수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절대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인 여학생, 저 학생은 테니스를 잘한다고 했는데 공부 외에 어떤 스포츠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운동 삼아 수영을 조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자신이 꽤 똑똑하다고 영어와 수학 외에는 모든 분야의 두각을 드러낸다고 테니스는 곧잘 친다고 말했던 이 미국의 백인 학생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대학에서 평균 D학점만 맞는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똑똑하지 않다고 말했던 이 한국 여학생은 모든 분야의 A+, 4.0, 학점 4.0, 4년 만에 졸업하는 이 대학을 2년 만에 조기 졸업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수재 중에 수재였고 그리고 그저 운동 삼아 한다는 수영은 그동안 7년 동안이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의 수영장에서 물개처럼 수영할 줄 아는
최고의 탑 클래스의 선수였습니다. 교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겸손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처 때문일까요? 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길 지나가는 사람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얼굴이 심각하게 해서 걸어갑니다. 누가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살고 싶겠어요? 다 빛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 속에서 숙명처럼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하고 허물을 느끼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살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물론 요즘 무인 시스템 자동차가 나와서 운전사가 없어도 자동차가 막 굴러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자, 대개의 자동차는 운전석에 운전사가 있습니다. 자, 이 운전사에 의해서, 운전사의 조작에 의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직진, 유턴, 운전사에 의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수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운전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승차에서 내 인생을 막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난폭한 운전사, 이 낯선 운전사, 내가 아닌 어떤 낯선 운전사가 내 인생을 마구마구 운전하는데 정작 그것은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산에서 어떤 농부가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닭이 계란을 품는 곳에 독수리 알을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병아리가 깨어나고 독수리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자랐고 독수리 새끼는 큰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어미닭이 시키는 대로 땅을 후벼 파고, 어미닭이 시키는 대로 그 발로 막 땅을 후벼 팔면서 그냥 땅 속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정작 독수리인데 자기는 독수리를 잊어버리고 닭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30이 되면 30에 맞는, 나이에 맞는 어른이 되어 가고, 40, 50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한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나이는 들었는데 외모는 어른인데 내 속에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을 한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하면 팀 슬래지라는 심리학자가 이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인 아이다. 한국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성인 아이더라. 겉모습은 멀쩡한 어른인데 이 속에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팀 슬래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멀쩡한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내면은 어린 아이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얼마나 갈등과 혼란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감동 목회의 성인 아이 치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자, 먼저 성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성인 아이의 모습, 성인 아이의 정체성.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나타날 겁니다. 성인 아이의 정체성, 성인 아이의 모습.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였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말을 그대로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말을 그대로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적어도 이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갖 은사를 가졌으면서 겉으로 보면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멀쩡한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와 똑같더라는 겁니다.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고 말해요. 짜증나요, 그냥 짜증난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육상선수 가운데 100m 허들 선수 국가대표 정혜림이라는, 광주시청의 정혜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혜림이라는 선수는 허들 장애물을 100m에 10개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10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가는데, 이 선수는 출발하면서부터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달립니다. 신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얼굴을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1등으로 골이 납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의 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피겨스케이트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백조처럼 우아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프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딱 누르고 웃어버리는. 그런데 어때요? 멀쩡한 어른인데, 외모는 성인인데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욕망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발산하고 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 아이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두 번째는, 성인 아이는 어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고 마땅히 장년이 되고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날마다 가르침만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 단단한 말씀은 못 먹고 날마다 위로받고 날마다 축복받고 이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인 아이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의 두 번째 모습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13절 중반절에 보면, 13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 깨닫는 게 부족합니다. 너 잘못해서 지적하면 말이죠,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요. 뭔 말만 하면 핑계를 합니다. 뭔 말만 하면 자꾸만 변명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힘들고 그러면 그 자체에 그대로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사건에 함몰되어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세 번째, 이 성인아이의 모습은 어떠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반절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말이죠,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왕따를 시키는데 왕따를 시켜놓고도 전혀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만 싫으면 배타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보면 말이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막무가내로 편듭니다. 내 편이다 싶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보호합니다.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옳은 짓을 해도 그냥 찍어냅니다. 아무리 성인이어도 겉모습은 성인인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성인 아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인 아이를 치유를 받아야겠는데,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느냐? 자, 치유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여러분의 인격을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어른입니다. 멀쩡한 어른입니다. 다 어른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른이면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외모는 어른인데 생각은, 내면은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와 똑같이 삐지는 거예요. 아이와 똑같이 토라지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크게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구나. 내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아멘. 여러분 이야기예요. 모였다 하면 남 흠담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싫은 짓을 하면 바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외모는 어른이니까 그 사람 앞에 와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돌아서서도 그 사람을 존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인 아이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격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질이라는 것은 말이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향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향에 다혈질, 담즙질, 내면적인 성향에 우울질, 점액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에다가 우리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살아오는 삶의 환경 속에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질 플러스 환경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성품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이 인격을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의 상처가 나타나야 될 내 인격에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입니다.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사이니까, 겉모습은 상사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뒤돌아서서도 상사인 여러분을 존경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의 이 성인 아이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성인 아이를 치유받아야 하는 이유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아빠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요즘 30개월도 안 합니다. 30개월도 하지 않은 그 군대 생활, 그것을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각계전투 PRI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의 가정의 아빠로, 가정의 엄마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엄마로서의 훈련을, 아빠로서의 훈련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떠냐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요.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이 결혼하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현재의 모습과 신랑 속의 내면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부 속에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그 신부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네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그래서 그냥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신사와 숙녀로 보이는 거예요. 멋진 신사, 아름다운 숙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어떠냐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니까,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다만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 속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신사와 숙녀로, 매력적인 신사와 아름다운 숙녀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결혼 생활 속에서 드러나니 결혼 생활이 갈등과 한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교회 10년, 20년을 다녀서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외모는 그렇게, 직분은 높아가는데 이 속에, 나이는 50을 먹었는데 이 속에 10살 배기 어린 아이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나이는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만나면 흠담하고 시기와 질투가 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가 그렇게 넘쳐났는데 모이면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누구 파냐, 나는 개밥파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이것이 성인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부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내 속에 숨겨진 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다 보여.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니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니 그 직장이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으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긴장하는 겁니다. 나타났다, 조심해라. 조심 무드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성인 아이를 치유받아야 되느냐? 자녀의 올바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되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이거는 100%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속에 아이니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되니 자녀는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성숙하지 않는 아빠, 성숙하지 않는 엄마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따리를 삽니다. 이 집을 뛰쳐나가려고. 보따리를 풀었다가 샀다가 풀었다가 샀다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독립하리라, 언젠가는 독립하리라, 내가 이 집에서 뛰쳐나가리라. 날마다 마음먹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빠, 성숙하지 못한 엄마,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 속에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으며 그런 가정 속에 어머니의 권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아빠에게서 상처를 받고 이 속에 반발심만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격의 권위와 향기를 위해서라도 내 속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인 아이를 치유받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 속의 성인 아이를 치유받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인 아이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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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인 아이는 항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쓴뿌리가 계속 돋아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아이를 치유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고 내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2007년 말이죠. 2007년 4월 8일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칼로 난도질을 당하면서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그저 그런가,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사가 한 사람 죽었나 보다 그냥 이루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순교한 틸만 선교사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틸만 선교사의 아내, 그의 부인 때문에 이 터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얼마 있지 않았어 이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터키의 공용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내 남편을 살해한 이 터키를 품고 사랑할 것이고, 내 남편을 죽인 그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말을 공영방송에 나와서 다 했는데 터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권입니다. 거의 98%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라는 문화 자체가 용서가 없는 문화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 남편을 칼로 난도질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한다. 아나운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국 독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의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이 사랑한 이 땅에 남편을 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9년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와 내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고, 내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이 땅을 품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서가 없는 그 땅이 한 선교사의 아내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뒤틀린 모든 것이 상처 때문이고, 그 상처의 해결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로 그 상처를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대체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주 착한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랬지. 아니야, 나는 너의 턱을 날릴 거야.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성경에는 야, 눈알을 빼라 빼면 야, 나는 너 목을 날려버린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 그 상처를 받고 혼자 신음하고 고민하고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오히려 보복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보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도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성인 아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아멘. 자,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병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내가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탓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죽어버리면 상처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든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니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그것이 아프고 힘드는 것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이 왔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낼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든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빛이 와야 됩니다.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기만 하면 어두운 모든 모습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가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가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 빛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 수치스러웠어. 그 빛 앞에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빛 앞에 왔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강렬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 자기를 노출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오염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기독교 월간지에 실린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여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여성도가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숨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암보다도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내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답답증이 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슴을 짓누르는 이 답답함이 문제입니다.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 자매를 이 여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어보거나 단 한 번도 울어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운다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박장대소를 한다는 것도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는 지난 20년 동안 웃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울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성도와 함께 상담을 해가는데 과거에 자기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의붓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의붓 아버지에게 늘 성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날마다 냉소적인 자세로 그 누구에게도 한번 털어놓지 못한 그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 이 가슴 속에 혼자만 갖고 있었던 분노, 원망,
그러니까 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증오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의 심령이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렸던 답답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답답함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1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이 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몰아내고 나니까 답답함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기쁘고도 행복한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속에 이 답답한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